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아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이때 말씀 인용하시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사가 아니라 선포죠.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제가 온 지가 이제 이 2달 한 3개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장점은 이 과일이 참 맛있고요. 그리고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물이 좀 차다 보니까 수영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바다 경치를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치 중에서도 뭐가 제일 최고일까요? 이 바위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기 몬터레이도 있고요, 빅서에도 있고, 그 바위에 치는 파도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렇죠? 파도는 계속해서 칩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파도는 바다를 이 해안가를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치 해안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삶에도 파도가 있습니다. 기쁨의 파도로 기쁨이 몰려올 때가 있죠. 근데 반대로 정말 싫겠지만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삶에 특별히 이 어려움이라는 파도, 그게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습니다. 바다의 파도처럼 한 번의 어려움이 이미 와서 지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다 동의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말씀 잘하고 계시죠? 이 재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4장에서 첫 번째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가 보초를 세우고 모든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그 반대파가 거기 성벽의 공사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은 공사 중에도 성벽 재건 공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오늘 새벽 말씀에도 있었지만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 부자들의 돈놀이로 백성들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부자들에게 저당을 잡히거나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 넘어오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이제 성전 재건이 다 끝나간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다 끝났냐?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다 끝난 거죠. 제가 자동차 공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포드 공장에, 디트로이트에. 제일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요, 바퀴를 달기 전에 문짝을 다는 겁니다. 이미 다 안에는 벌써 다 돼 있고요. 그거는 이제 비밀이니까 이제 볼 수가 없고, 그만큼 집도 마찬가지로 성문이죠. 문짝을 딱 달면은 공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냐?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처럼 방해 공작이 오늘 한 번 더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뭐죠? 느헤미야가 세 번째 연속으로 당하는 그 어려움, 성전 재건축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어려움이죠? 이번에는 이 악의 세력들이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산발락이 어떻게 했냐? 이제는 직접 도저히 이 사람이 끄떡하지 않으니까 직접 만나서 살해하려고 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거짓말로 직접 만나서 우리 타협하자, 느헤미야, 이 오노마로 좀 나와라 라고 그에게 4번이나 전가를 보냅니다. 4번 다 어떻게 했죠? 다 거절했습니다. 그만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 편지 no, 두 번째 no, 세 번째, 네 번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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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파도처럼 이 악의 세력들은 방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입장이죠. 마지막입니다. 다 됐어요. 문짝만 탁 달면은 이제 그렇게 바랬던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럴 때 얼마나 더 신경이 쓰였을까요? 아마 제가 그 입장이라면은 저희 또 급한 성격이 그냥 막 불같이 뛰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집요합니다. 참으로 이 반대 세력, 악의 세력들은 정말 이 목표는 뭐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 한 사람만 우리가 무너뜨리면 된다. 치밀합니다. 연속적이고요. 멈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이렇게 교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사람만 우리가 무너뜨리면 된다. 바로 이게 이 산발랏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돌파합니다. 거기에 흉계가 있음을 깨닫고 거절하였다고 오늘 말씀 2장에 나와 있죠. 근데 이 거절은요, 단순히 느헤미야가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내 몸에 상처 하나 입지 않기 위해 했던 그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나 무사하면 되겠지. 겨우 살았네.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 4번 동안이나 이렇게 그 거짓 협상에 거절하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나는 지금 성벽 재건 중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4번이나 똑같이 다르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 요청에 거절한 것이죠. 이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가 쉬지 않기 위해 이 집요한 요청에도 속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혼자의 업이 아니라 무슨 업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업. 네가 할 것은 네 고향, 네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확실했기 때문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요, 우선순위가 확실했기 때문에 이 공사는 무조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무조건 맡았기 때문에, 내 사명을 다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함부로 내 몸을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우선순위가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 4번이나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처럼 계속해서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더 세게. 그래? 그럼 더 세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치밀한 틈을터가 들어서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저희들에게 와서 어떻게 간교하게 계략을 이렇게 쓰는지 너무 치밀하고 계속 몰려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아니면 같이 합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주님의 일 이거 해야 됩니다. 꼭 그러려고 하면은 어디선가 내부든 외부든 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지요? 오늘 내가 주님 지금부터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가 말씀을 필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꼭 그럴 때가 되면은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고 어려움이 몰려오고 내 정신과 내 계획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지. 예배의 자리 다음에 나가지 뭐. 그냥 유튜브로 보지. 저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또한 저희가 생각대로 되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주님의 일 때문에 같이 생각을 모으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물자를 모으는데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도요. 충분히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어요. 문만 달면 돼요. 더 이상 소음 내지 말고 저 사람들이랑 손 잡자.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자. 조금만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의 우선순위는 인간적인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어디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 그의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제가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왜 나오셨나요? 분명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분 좋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운전을 하는데 사고가 조금 났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직장에서 제가 불평을 들었습니다. 제가 상사한테 잔소리 좀 들었습니다. 경쟁의 사회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기다리는 뭔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주님, 저 마음 편치 않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예배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거 소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선순위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각자가 맡은 사명과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것들을 해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어려움의 파도가 몰려와도 내 나침반, 나의 등 대이신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내가 주님 거기에만 눈을 두겠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순간, 나를 어렵게 하는 순간, 나를 바쁘게 하는 순간, 나를 절망하게 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그 사역을 향해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향해 우리 삶 가운데 파도와 비바람처럼 그 몰아치는 악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주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4번이나 거절하였습니다. 네. 그런데 산발롯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5번째로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해 보니까요. 원래 고대의 문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죠. 왕의 국세가 찍혀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문서는 그게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누구나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쓴 사람과 받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5번째로 산발롯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이 전갈, 어떻게 됐었죠? 봉인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게 배달되는 그 순간에 아무나 읽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6장에서 6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내려왔다. 7절입니다. 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정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조금만 주시세요. 6절은 뭐죠? 이 조세에 어떤 말이 있었냐? 지금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는데 이 느헤미야를 모함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지금 유다 사람들과 같이 결탁하여서 성벽을 건축해서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되려 합니다. 첫 번째 6절은 뭐죠? 정치적인 모함입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신임받던 술관원인데 이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은 뭐죠?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이게 뭘까요? 메시아의 메시아. 스스로 메시아라고 칭하면서 네가 유다의 왕으로 이 자리에 오르려 한다. 이젠 종교적인 모함으로 이 느헤미야를 정치적, 종교적으로 모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 헛소문을 다 퍼뜨리는 겁니다. 동네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대. 느헤미야가 자기가 다윗의 자손 그 유다 집안의 왕이라는 거야. 이 많은 백성들이 이 글을 보면서 유언비를 퍼뜨리게 되고 이 여론몰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발롯의 목적은 이 느헤미야를 헛소문을 통해 궁지에 몰아서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헛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성전 공사를 관두도록 지금 그렇게 압박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커닝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교활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당신이 지금 이 궁지에 몰렸다. 봐라 이거. 한번 우리가 얼굴 보고 만나자. 만나서 한번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 보자라고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8절 9절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너희들이 나에게 보낸 그 전갈, 그 헛소문 유언비어는 사실이 아니다. 단지 이것은 너희들이 내가 맡은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방해 공작일 뿐이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의견이 안 맞는가? 아니, 안 맞는 것, 물자가 모자란 것, 때가 안 맞는 것 다 올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요. 인간의 본능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그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하가 사탄의 게임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어떻게 했죠? 그들은 숨었습니다. 왜? 두려우니까요. 인간의 본성엔 딱 그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 가운데 주님, 제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죠? 네, 그 두려운 마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버티면 나중에 더 힘들게 된다.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나 혼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아주 그냥 TV 드라마 더합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겁먹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이렇게 평가하겠지. 나 혼자서 스스로 드라마를 쓰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니까요. 내가 지금 모함 이렇게 유언비어를 통해 모함 당하는 이런 순간에 있다면요. 그렇다 보면 더 어떻게 되죠? 네, 공황 장애가 되고요, 우울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것이죠. 경쟁하기 위해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되고 누군가보다 더 잘나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말이나 행동에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충분히 그런 유언비어 같은 말들이 퍼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궁지에 몰릴까 봐 오는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 이런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산마루에서 또 어떻게 하였죠? 네, 멈추지 않고 더 다음 전략으로 갑니다. 더 코너에 몰아붙이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제 이 사람을 끝내버리자, 숨통을 끊어버리자. 어떻게 했죠? 느헤미야가 10절에 보니까 스마야를 만나러 갑니다.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었냐? 말씀해 보니까요, 두문불출하였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입을 자제한 겁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그랬어요. 느헤미야한테, 우리 같이 성전의 중앙으로 가서 피신하자. 문을 다 잠궈버리고. 스마야는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심지어 왕도 아닌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느헤미야가 이가 알아차렸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지금 이 예언이 가짜임을 알았습니다. 뇌물을 받고서. 왜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나를 그 안으로 데려가겠다고, 나를 두렵게 함으로 내가 범죄하게 하고,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악한 말을 지어내서 내가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뇌물로 청탁을 받은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충분히 구미가 땡기는 말을 그는 알고서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무엇이죠? 네,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네. 사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그는 고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포로 생활에 있던 부모님이 그 느헤미야를 이 페르시아에서 낳은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서 그는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고향을 향한, 그 하나님의 땅을 향한, 그 성전과 성벽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리더라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배짱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저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권모술수와 이 계략과 지름길이 앞에 딱 놓여 있지만 그것들을마다 이것은 주의 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석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내가 그 법을 어기지 않고 내가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여기에 속지 않고 그 나의 마음과 눈, 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계략 가운데에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그는 9절에 간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묘지를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그 묘지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 아이는 그 묘지에서 항상 뛰어놀았습니다. 하루는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여기가 무섭지가 않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널 잘 뛰어노니? 그러자 그 아이는 답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묘지의 관리인이에요. 이 예화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마치 이 무서운 공동묘지처럼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죠. 그 묘지의 주인, 그 아버지가 있었기에 그 아이는 아무런 무서움 없이 거기를 뛰어논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이 누가 보기에는 공동묘지같이 어두운 구석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절대로 무서운 곳이 아니며 남들이 보기에는 위기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삶과 내 건설과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절대로 여기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답답함과 어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웃고는 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고요. 그 파도가 몰려올 때에 우리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 접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파도가 몰려옵니까? 우린 충분히 불평하고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마치 무서운 공동묘지를 지나는 것처럼 그런 시기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영적 분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그의 우선순위와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많은 사역과 그 올바른 길을 지름길이나 겉모술수나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 사방이 적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롭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의심과 어두움의 구름이 지금 몰려오신 분들, 우리가 주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 여호와께 우선순위를 줌으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므로 그 슬픔과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늘 찾아오는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기에 절대로 속지 않고 주님의 길로, 그 방법으로 우리가 맡은 바를 다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다 알고 있다, 나 해봤다 하고 있지만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음을, 두려움이 몰려옴을 항상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겸손하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과 겉모 실수와 모함이나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에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선포하며 그렇게 행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 다 주님께 드리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